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내가 좀 왜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좀 적게 갖는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어요. 그 가족뿐만 아니고 또 친족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유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옳네,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 다툼이 일어날까?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뭘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내 주장을 계속 하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대방도 나름대로 또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각자 다 달라요. 뭐 어디에다가 어떤 것이 기준인가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막 영리한 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흐트러지고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 심지어는요, 하나님하고도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고 내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퉈요.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퉈요. 하나님하고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라 그래서 홍해 반대를 건너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를 비춰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오늘 여러분 루비딤이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절에 신광야에 있잖아요. 신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 가시같이 흰 그 고운 가루 같은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저녁으로 주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40년 동안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와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됐느냐면 이 루비딤이라는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루비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에요. 이게 300에서 40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나요? 신광야를 떠나요. 신광야. 신광야는 우리가 이 앞뒤에 봤던 거 무엇을 먹은 것이에요? 만나요. 만나로 먹었던 그 신광야를 떠나요. 그리고 보세요.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지금 도착했어요? 루비딤의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다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갔습니까? 명령, 그 분명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나요? 신광야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노정대로는 어떤 거예요?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노정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신광야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어디에 도착했어요? 루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루비딤은요 평야예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 휴식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쉼을 얻는 곳이에요. 어디가요? 루비딤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휴식의 쉼을 얻는 그곳에 루비딤에서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물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와서 장막을 쳐서 이제 자기들은 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근데 왜 물이 없었느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서 보면 아마 가뭄이 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물이 없으니까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백성들이 분노하고 화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그대로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실망감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들 속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 같은 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봐보세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여러분 다투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다투었다라는 것은요 싸우면서 아주 심한 말하고 막 곡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갖고 싸울 때 봐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막 대드면서 막 이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주먹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어. 그 그냥 이렇게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해요.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 그 사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입니까? 아주 급한, 그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급한 그런 마음들이 팍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투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대들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도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이 두 번이나 어찌하여라는 아주 심한 그 강력한 그 백성에 대한 그 책망이에요. 네가 왜 네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주 강력한 얘기예요. 자,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 르비딤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바로 모세를 대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조급함이에요.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도 안 해요. 눈금만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가 봐보세요. 여러분 조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항상 실망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막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픽 돌아서 가지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쭉 봤잖아요. 우리가 안다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환경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있는 그 환경, 그것만 보고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기도하고 막 11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 지금 어떤 환경에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내 당대에 아니고 내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어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보세요. 거기서 이 거기서는 지금 어디예요? 루비딤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요. 그럴 때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어떻게 원망가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인도해 낸 거 아시죠? 알아요, 이분들도. 그런데 어째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걸 지나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삶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여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셔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오마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어느 때에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보세요. 그러면 순간 내가 탁 삐져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확 마음이 바뀌어져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무엇이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다투어.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들을 보세요. 리더들이 뭐 잘못도 없는데 그냥 공격을 받아요. 나는 뭐냐 이거 지금까지 나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거든. 리더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에요.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거지요. 다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란, 봐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급하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막 열심히 하고 다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왔고 응애 하고 그래갖고 엄마 하고 10일 되니까 막 밥 먹고 그러지 않아요. 긴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한 번 약속한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지금 모세가 다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대들면서, 그럴 때 4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왜 위대하다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이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 못해요, 이거. 여러분, 모세가 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굴곡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는, 아니요, 목사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창세기에 약속하신 밤낮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추위가 있고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의 그 성화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원망하고 싸우며 다툼이 아니고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방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목회를 다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걸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문제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지금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 기도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방법을 줘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가서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내가 아팠단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을 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방법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냥 안 오고 가지. 반드시 방법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막 머리 쓰지 마시고 괴로움을 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냐?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가 보세요. 백성을 피해서가 아니고 백성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간가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뭘 들고 가라 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모세의 지팡이 말해요. 모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들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가 내렸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알죠? 그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걸 잡고 간 거예요. 어디 앞을 지금 가라고 말이에요? 백성을 앞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도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여러분 피하려고 숨어버려요. 사람들이 보통. 절대 그러면 그 사람 신앙 발전도 안 되고 사람 관계 회복 안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하고 생기든 뭐가 생기든 사업을 하다가 망하든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든가 어쨌든가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일본과 우리나라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진실을 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앞으로 이 모든 거 다 배상하겠다. 그러면 금방 돼버려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 있었던 현실을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랬다 그러고. 신앙은 절대로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앞을 지나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봐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래요. 호렙산에 있는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이 호렙산에 있는 어디예요? 그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어디서? 거기서 어떤다고요? 네 앞에 서리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누가 지금 모세 거기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와서 모세 앞에 쓴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너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반석 서서 내가 그 앞에 네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뭘 치라고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마셔요? 백성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 목말랐던 백성들이 그 물을 맞고 그 휴식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섬기면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와 있다고요? 루비딤이에요. 루비딤은 어떤 곳이라고요? 쉬는 곳, 휴양, 회복이라면 회복.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곳인데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면 뭐라는가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곳 이름을 여러분 루비딤을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사 또는 뭐라고요? 무리바라. 마사란 것은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그 휴식의 공간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휴식을 취하는 그 아름다운 루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바꿔버린 줄 아세요? 시험과 다툼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른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뭐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이 왔다고 여러분 그곳을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곳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곳들이란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곳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내 살면서 다툼으로 무리바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 루비딤을 무리바로 바꾸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